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2020년 참으로 금년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무척 어렵고 힘들게 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오늘까지 이겨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지구에 정말이 올까? 정말이 오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그 정말의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뜨겁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정말에는 두 종류의 정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정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정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돈이 많고 재벌이 되고 뭐 환경이 좋고 뭐 권력을 잡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우주적,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틀림없이 꼭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듯이 여러분 끝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알파요 뭐라고 부릅니까? 오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정리하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늘 여러분 보고 또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야 오늘 해 떴으니까 이제 야 평생이 밝은 대낮에 좋겠다 하고 살지만은 해 뜨면 반드시 또 뭐가 돼요? 해가 집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월이 있으면 반드시 언제가 와요? 12월이 옵니다. 12월이 와요. 12월이 오는 것처럼 역사의 끝날이 있고 역사의 끝날이 마지막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초점, 핵심,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꼭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적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약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느 시에 죽을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재림하실 그때에도, 다시 오실 그날에도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급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오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고 지정해 주시지 않았지만 세상의 끝날에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세에는 크게 세 가지 징조, 크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그들의 미혹이 있을 것에 대해서 4절, 5절, 그 다음에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나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과 기근이 있을 것에 대해서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도 난리죠. 세상이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끝날이 될 무렵에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또 이런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7절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뭐가 있으리라? 지진이 막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막 여기저기 지진도 일어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지금 막 전쟁 안 하는 것 같아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무역으로도 전쟁하고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뭐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에 한 걸림돌이 있을 것에 대해서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는 도전이고 끊임없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으로 마지막 때 인생은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인생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겠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 도전을 잘 못하고 준비가 잘 안 되고 잘못된 선택의 삶은 인생을 실패하고 영원히 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같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42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눈을 뜨고 잠을 자지 말고 항상 눈 부릅뜨고 이렇게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게을리거나 나태하거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과 영적 교제를 쉬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육은 우리가 잠을 자지만은 영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중단하지 말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할렐루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뭐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환난, 시련, 고난, 고통, 바이러스, 이 재앙, 코로나, 이 전염병,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대충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헌금생활도 더욱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2절에 열매 없는 나무로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를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43절에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에 올 것을 안다면 깨어있지 않겠느냐,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도둑 맞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둑의 본질이 뭡니까?
도둑의 본질은요, 몰래 오는 겁니다. 도둑이 알게 옵니까? 전화하고 옵니까? 카톡하고 옵니까? 문자 주고 와요? 알려주고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가면 간다 하고 전화하고 몇 시에 가겠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아니면 카톡도 주고 문자도 주고 뭐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둑은 전혀 소식 없이 몰래, 그래서 도둑의 본질은요, 몰래 오는 것입니다. 도둑이 몇 시에 간다, 그런 도둑 봤습니까? 그런 도둑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의 특징은 몰래 오는 것인데, 몰래 오면 훔쳐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훔쳐가고 우리의 신앙도 훔쳐가고 그런 겁니다.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는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었고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한 성도는 그러면 어떤 이제 사람일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어떤 칭함을 받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어서 꼭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45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5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뭐한 사람으로? 충성되게 여기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하고 깨어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뭘 나눠준다 그랬어요? 양식을 나눠준다. 양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막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도저히 동네에서요, 예수 믿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산속으로 막 도망가요. 산속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말이죠, 먹을 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다. 근데 그때 그런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면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특별히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같이 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 그렇게 식량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인이 올 때라는 말씀은 역사의 종말 때를 의미하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말이죠, 좀 허리띠를 졸라맬지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여러분 피투성이 될 만큼 세상의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는 이 몸부림, 어려운 현실과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의 그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정말 수고했다. 정말 너희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